영국의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소설이 출간된 게 1954년이니까 벌써 70년이 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설보다는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 중에 골룸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원래는 스미골이라는 이름이 있는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절대 반지를 탐닉하다가 본성만 남은 괴물로 변하고 만 거죠.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룸이란 괴물은 몸집이 작고 항상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 작업으로 만든 가상 캐릭터인 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골룸은 단순히 컴퓨터 작업으로 만든 합성물이 아니라 실제로 골룸을 연기한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의 얼굴과 몸에 센서를 붙이고 그 표정과 동작을 이 골룸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변환시킨 거죠. 이것을 영화에서는 모션 캡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골룸 배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배우의 생명이 뭡니까? 관객들에게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게 연기를 해도 정작 영화 화면에는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맡아서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룸 배역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이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영국 배우 앤디 서키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골룸 연기를 하려는 앤디 서키스에게 목소리만 나오는 성우가 왜 영화를 찍느냐 빈정대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배우도 아니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앤디 서키스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모션 캡처도 나에게는 다른 연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나는 이 작품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은 하지만 남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는데, 이만큼 애쓰고 있는데 그걸 남이 알아주고 평가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앤디 서키스가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훌륭해지거나 저 사람처럼 명예와 인기와 칭찬을 받겠다는 의도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허리를 숙여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분의 사랑은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겸손을 넘어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을 스스로 자처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온도가 높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돌아다니면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다 달라붙어서 땀과 범벅이 됩니다.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당시 풍습은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발 씻을 물을 떠와서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 마지막 식탁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기 전에 발을 씻는 종의 모습을 자처하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다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 문제로 은근히 다투고 힘겨루기를 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보세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알아봐주는 자리,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무도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한 달에 한 번씩 애향단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애향단이 뭐 별게 아닙니다. 밤마다 돌아가면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교 주변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애향단이죠.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시키면 부모들이 막 항의하고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애향단 활동을 위한 준비물은 비닐봉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와 집게예요. 집게.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너는 이쪽 골목부터 저쪽 골목까지 맡아라. 청소 구역을 할당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집게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 꼭 게으름 피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친구랑 같이 이 구역을 청소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놈은 놀고 있는데 내가 뭐지 종인가? 내가 다 주워야 되나? 그러면 이 사이에 이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를 은근히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주우려고 그래요. 나중에 선생님이 검사하실 때 여기 왜 이래? 니들은 남아서 더 청소하고 가. 그러죠. 가만히 보면 아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쓴다든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수고한다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네보다 뭐가 부족해서,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상태의 인간은 애초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애든 어른이든. 남들보다 조금 더 겸손한 척하거나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결국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물 좀 떠와, 야 요한 너 수건 좀 가져와서 발 좀 닦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강제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 찬양,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연약한 본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서 이기고 순종할 때, 남보다 낮아지려고 할 때,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거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내버려 두시지만 마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장악하려고 합니다. 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네가 그걸 해? 응? 야, 저 친구가 주워야 되는데 왜 네가 굳이 주워? 네가 종이야? 응? 네가 뭐가 못났어? 마귀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강요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요? 나도 영광 받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그 본성을 우리에게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주님처럼 허리를 숙여서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쉬워요? 낮아지는 게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낮아지는 게 훨씬 쉬워요. 낮아지는 건 그냥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려면 실력도 있어야죠. 남들이 인정도 해줘야죠. 상황도 좋아야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기어이 하려고 남들을 깔보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그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승리와 평안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너희 발 씻겨준 내 맘 알아? 이런 뜻으로 물어보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 그 자체는 어렵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대속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앞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2절에서 물어보는 게 너희가 여기에 담긴 이런 신학적 의미를 알아? 이런 질문일까요? 문맥상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시는 의도는 죄사함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야 내가 선생인데 내가 절대 낮은 하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여서 너희 발을 씻겨주는 이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이런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드리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상식이 일제히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과 상전의 자격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냐는 거예요. 섬김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리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었다면 나도 주님처럼 그런 겸손의 삶이 흘러나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4절 이하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그 의미야. 그 의도야.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를 섬겨온 게 상식이에요. 패배자가 정복자를 받드는 것이 법칙입니다. 제자들이 왜 마지막까지 다투었을까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섬김받는 곳에 서 있겠다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아니야. 선생인 나도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섬김의 실천을 요구하시지요.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야, 그래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예수님은 설명에 설명을 거듭하고 계세요. 너희 이거 이해하니?
내가 선생인데 너희를 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본문에 나오는 내가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example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시죠, 예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야겠는데 바로 이 교훈, 이 예시를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사랑을 하려거든, 누군가를 섬기려거든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지 말고 주님이라 칭함받았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니들의 위치를 보지 말고 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목적은 그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섬김을 재현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흔히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 대로 따라한다는 말이 있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섬김, 곧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권사님 신발 좀 벗어봐, 발 씻겨드리는 것도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였나요? 낮아지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다투고 주님의 마음 몰라드리고 높아지려고 한 그 초라하고 세속적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점으로 인해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허리를 숙여가면서까지 그 죄 많은 죄덩어리 인간을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섬김,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먼저 그 섬김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나를 참아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 굉장히 점잖은 체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음흉한 면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나서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 아닙니까? 또 빌립은 계산에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안드레는 어딘가 답답하고 엉뚱한 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도마는 상당히 회의적이어서 도마가 있는 곳은 항상 뭔가 칙칙하고 의심이 가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는 영웅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를 판단하고 헐뜯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점만 있나요? 장점도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열정 그 자체였죠. 빌립의 계산적인 약점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드레의 무모한 믿음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해요. 예수님 그래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무모한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이때 단점만 지적하면 공동체는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 겸손은 은혜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모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또한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의 단점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에는 흔히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무관심이라 그래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차라리 악플이 낫지 무플, 아무도 관심 없는 게 더 무섭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에게 당연히 관심을 갖는 법이에요. 사실 존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영원한 목자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들에서 풀을 뜯다 보면 뭐가 묻을 수 있어요? 오물이 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때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바뀐 걸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왜 그러십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이 때가 묻는데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나중엔 골마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씻겨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분량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무관심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친절과 관심이 때로는 상대방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나의 본심과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섬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테니스를 쳐보신 적이 있나요?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넣는 서브는 시속 2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물론 상대 선수조차 때로는 그 서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서브를 넣어서 득점하는 일을 서비스 에이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단어로만 보면 서브는 서비스,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에이스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1등 섬김, 최고의 섬김이란 뜻이죠. 아이러니하죠. 섬김을 의미하는 서비스가 상대를 이기려는 욕망과 함께 묶이니까 섬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강력한 서비스를 넣어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과 같은 은근한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족식을 베푸는 임원들의 마음이 정말 사원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걸까요?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하인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이 정말 여러분의 종이 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섬김조차 자기가 높아지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때가 많아요. 미국 플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 박사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시민 교양을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섬김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섬김은 진실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닮은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씩 다다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